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76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으로 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오늘부터 새벽 예배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도 저에게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긴 말씀이고 또 이 가운데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명쾌하게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통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제 내용까지 저희가 그래도 많이 읽어본 성경의 내용이 끝난 것 같습니다. 에스더까지 좀 재밌으셨죠? 네, 저희가 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욥기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등등 다 저희가 참 잘 알고 많이 듣던 내용인데 이제 오늘부터 욥기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저희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기도하신 경험이 많이 없을 터인데 내용 가운데서 정말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 성령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기도해 볼 때 그동안 제가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성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전에 써진 책이 뭔가? 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지만 정답은 욥기입니다. 네, 언제 쓰여진 것인지 모릅니다. 언제 쓰여진 것인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오래되었다 하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욥기 말씀 가운데 공룡을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공룡을 보신 분 계신가요? 진짜 공룡. 네, 저희 번역본에 보면 하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정말 공룡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룡이 언제 사라져 버렸을까? 언제 공룡이 사라져 버렸을까? 네, 성경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과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뭐 오래전에 사라졌겠지. 그리고 뭐 운석이 떨어져서 공룡이 멸종을 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근거로 드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성경 가운데 창세기는 벨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벨렉이라는 단어는 나누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눠진 것을 그 성경학자나 또 지리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언제로 치는가? 그때가 이 지구 가운데 엄청난 충격이 가해져서 대륙이 갈라지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벨렉이란 때에 갑자기 땅이 갈라진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의 지진이건 아니면 운석이 내려와서 땅을 때렸건 간에 저희가 그 예전에 지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잖아요. 사실 처음에 모든 그 지구에 있는 땅은 한 덩어리였다.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으시죠? 그런데 이 땅이
갈라진 것입니다. 이 땅이 갈라지면서 지금은 5대양 6대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5대양 6대주로 갈라질 때 땅이 왜 6개로 갈라졌을까? 여기에 엄청난 어떤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벨렉이 창세기 가운데 딱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수명을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정확히 절반으로 딱 줄어듭니다. 옛날에 무드셀라 같은 사람들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세까지 살았죠. 그런데 벨렉이라는 사건이 딱 있은 다음부터 갑자기 500세대로 확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400세, 300세, 그 다음 100세, 나중에 모세가 기도할 때는 사람이 뭐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든 때도 벨렉이었다. 그리고 그때 아마 모든 공룡들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지구에 있던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였는데 그때부터 나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때 나온 얘기인데 그 훨씬 이전에 심지어 공룡이 살아있을 때 기록된 책이 여기 있는 욥기다. 네, 정말 오래된 것 같죠.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 저희가 그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이 왜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시달리는가? 네. 이제 그 이 욥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 저희가 1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장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때만 좋아요. 내용 가운데 보면 이때만 좋아요. 그리고 그것도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좋아요. 아,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나가면 그 다음 나머지 48장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복을 주셨더라 하는 게 저희가 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진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사탄이 딱 개입을 하더니 욥한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 사탄이 한 말이 이렇게 많이 기록된 책도 없어요. 욥기가 유일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욥기의 내용이 소위 그 사탄교가 만들어지는 근거가 되기도 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항상 착하게만 살아? 항상 이렇게 잘 살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회의하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 꼭 사탄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꼭 한 마디씩 톡톡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본문 가운데서 욥에 대해서 사탄이 하나님께 한마디 하고 그리고 봐라 내 아들 욥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부자 만들어 주시니까 그렇죠. 한번 다 가져가 보세요.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 하고 맡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만 금하십니다. 욥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다른 건 한번 다 알아서 해봐. 그렇게 했는데 정말 생명만 건드리지 않고 몸도 만신차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사탄이야. 그렇다면 그 사탄도 믿어볼 만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탄교가 정말 희한하게 여기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것도 황당한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으로 보기에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뛰어넘을까? 이거 저기 설교하다가 욥기의 고난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막 그런 얘기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 성경 가운데 이 책을 주신 이유도 있고 또 여기 있는 욥과 그 세 친구 그리고 뒤에 보면 엘리후라는 어린 녀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일 똑똑한 척 하면서 막 욥에게 데리고 따지다가 그리고 심지어 앞에 있는 세 친구까지 너희가 잘못 말한다고 따지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어린아이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어린아이도 아닌데요. 그런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가면 통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온갖 자연 현상에 대한 말씀을 막 들으시더니 너희가 다 틀렸다. 욥이 맞았다. 그리고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은 좋아요. 근데 중간에 답답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저희가 원론적인 기도만 하겠습니다. 어떤 기도냐 하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간구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저희 용인 땅에 유형자라는 사람이 있었더라 하고 좀 알아주시옵소서. 용인 땅에
우리 뭐 서창규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 알아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에 있는 사람이고 내 이름을 좀 알아주시옵소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반갑고 기뻐요. 그죠?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교류는 없었는데 그래도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뭐 나중에 때가 되면 서로 좋은 일도 하자 뭐 이런 내용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이름이 뭔지 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갔는데 하나님 저 왔어요. 근데 누구시더라? 그럼 이거만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를 먼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에 살고 있고 제 이름이 무엇인지 좀 알아주시옵소서. 저희 좋은 것이 무엇이고 저에게 힘든 것이 무엇인지 저희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지금 다 좀 알아주시옵소서. 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확인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아시죠? 모르세요? 그러면 안 되는데 새벽 예배로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그냥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욥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요. 이 욥이라는 이름은 이 당시의 구약 언어의 어원으로 봤을 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하다라는 그 의미로부터 나온 단어가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시련을 당하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더라.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온전하다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단어이고요. 정직하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요. 기독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이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어떤 예배당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이 욥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뭐 만나서 식사 한번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있고 더구나 더 힘든 상황입니다. 교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최초 성경 가운데 있는 최초의 책 가운데 있는 욥기의 그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희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고난은 저에게 절대 오지 않도록 인도하셔야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2절 가운데 보니까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뭐 양을 치는 문화일 가능성이 크죠. 양을 치건 아니면 그 농사를 짓건 간에 아들이 7이 있다, 딸이 3이 있다. 한 집안에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10명이라는 노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와 내 아내까지 12명의 노동력이 있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고서 저에게 아들 7과 딸 3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요즘 안 합니다. 그죠? 네. 원하시는 분? 네. 다만 하나님 저희 모든 삶 가운데 주께서 풍성하게 우리 가족을 채워주옵소서. 그 정도로만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미 저기 알고 계시지만 성경 말씀 볼 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절 말씀 같이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가족에게 저희 상황에 맞게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동방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들이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면 양이 7천 마리래요. 야, 10마리만 있어도 좀 다 팔아서 필요한 거에 쓰면 좋겠어요. 그죠? 야, 근데 여기에 양이 7천 마리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거 계산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 양이 한 마리 얼마지? 그리고 이게 얼마지 한번 계산해 보신 분도 계시고, 낙타가 3천 마리고 소가 500결이고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뭐 그런 정도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엄청난 부자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아들과 딸도 이렇게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셨더라.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꼭 그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이게 뭐 번영신앙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날 때에는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양도 많아지잖아요. 재산도 많아지잖아요. 또 땅도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아들도 주시잖아요. 100세. 그 다음에 그 자손도 많아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물질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면 이것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저희가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형상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분의 눈앞에 정말 합당하게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가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면서 살 테니까 저희에게 이런 물질적인 복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종들도 많았잖아요. 이런 돕는 사람도 동역자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엔 종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동역자란 이름으로 좀 바꿔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조건 돕는 사람이 아니고 동역인 거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이런 동역자들을 저희 주변에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사람처럼 저희가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크면서 많이 못 들은 것 같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내용이었는데 어느새 이런 단어는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희가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많은 소중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4절 말씀으로 가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애들도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또 딸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선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 여기고 있고 자기 집에서 잔치도 베풀고 그의 누이들까지 청해서 함께 먹고 마실 만큼 화목한 가정이었던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잘 사네요. 저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애들이 저희 앞에 싸우면 되게 기분 나쁘죠. 오빠가 아빠 엄마 보는 앞에서 여동생을 때렸다. 아이고, 굉장히 기분 나쁜 일입니다. 네, 하나님 이런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저희 형제들 가운데도 우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도 우애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4절 말씀으로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사이좋게 서로 아끼며 서로 베풀며 화목하게 잘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5절 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 당시에요. 그 하나님께서 아직 번제를 제사로 명령하신 적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여기 있는 욥은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 드린 것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혹시나 잘못했을까봐 이들을 데려다 놓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가정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보시는 것은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모든 행동은요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또 모든 말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너희 입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마음에서부터 먼저 나온다. 그런데 욥이요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 혹시 범죄하였을까봐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서 미리 예배드리며 이 모든 것들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가정교육도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잔치를 벌인 다음에 여기 와야 돼요? 지금 그냥 간단한 표현으로 지금 이 자녀들이 잔치를 벌였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전문 용어로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 놀았다는 것인데 이 놀 때 가끔 우리는 선을 넘고 싶어 하기도 하죠. 네, 뭐 술도 마시고 싶어 할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좀 오늘 밤 망가져 보다 불타는 금요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놀아보자 할 때는 선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놀아보자 하고 갈 때는 안 좋은 쪽으로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해도 내 마음 가운데 선을 넘어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런 마음까지도 가졌을까 봐 욥이 그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들을 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 주시기 전에 미리 회개하는 것이고 또 그런 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면 좋은 거니까 이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지금 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애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욕되게 하였을까 봐 데려다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런 마음도 귀중하게 여기셨고 이 욥의 행위도 굉장히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 욥과 같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모든 게 완벽하죠. 네, 5절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놀더라도 선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말과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래서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기도했는데요. 여기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이 욥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욥과 같은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저희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시대 욥과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 다 빼고요. 여기까지만 저희한테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이렇게 오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희가 욥기의 말씀을 새벽 예배 때 그리고 필요하면 낮에 공예배 때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저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의 욥과 같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욥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정말 훌륭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의 가정이다 하고 인정받으며 영적인 복을 주시고 물질적인 복을 주시며 가정도 화목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